창세기 88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통과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리로 변한 요셉과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곡식 때문이었죠.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저희가 나쁘다. 감춘 거지, 위장한 거지, 추궁한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것뿐인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근데 요셉인지 모르고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도둑으로 몬 거예요. 곡식 구하러 왔는데 정탐하러 왔다. 형제들이 당황해서 요셉에게 자기들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진 형제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자기들이 판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말째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10명이 지금 곡식 구하러 이 애굽에 온 것입니다. 말째하고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 고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제안을 하죠.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들은 다 여기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16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갇혀 있고 10명 중에 9명은 여기 갇혀 있고 여기 있고 한 명만 가서 너희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있지 말고 한 명만 가라. 아니, 한 명만 있어라. 그리고 9명은 다 가서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와라. 명령이 좀 수정된 거죠. 1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처음에는 16절에서는 9명 다 있고 한 사람만 갔다 와라. 근데 3일 있다가 요셉이 바꿨어요. 반대로 한 명만 있고 9명이 다 가서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앞에 게 쉬울까요? 뒤에 게 쉬울까요? 뒤에 게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잘 보세요. 9명이 있고 한 명이 가세요. 그 한 명이 9명이 있는데 안 오겠어요? 그런데 한 명을 두고 9명이 가요. 그 9명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이 한 명을 구하러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명이 서로 야 그냥 버리자. 거기 갔다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 9명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얘를 구하러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형들이 하나가 돼서 요셉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과거에 버렸잖아요. 이 한 명을 이 형들이 하나가 돼서 버렸잖아요. 구하지 않았잖아요. 후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영어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은 변했는지 아니 변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은 떨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떨 때가 있죠. 힘들어서 떨고 두려워서 떨고 아파서 떨고 부족해서 떨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답도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거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테스트는 통과하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믿음에 대해 살펴보죠.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담대함의 믿음을 갖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합니다. 그러나 2살, 3살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죠. 사랑하니까 꾸중도 하고, 사랑하니까 기르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30년, 40년 똥오줌도 못 거리고 3살, 2살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장하길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하셨죠. 가나안 땅 바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복된 사람부터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려울 때, 두려워 떨리는 일이 생길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테스트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은, 반응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테스트합니까? 아니죠. 망하라고 테스트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 때문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레 짐작 겁먹고 걱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두려워 떨리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망해요. 그거부터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의 믿음. 나 안 망해. 이거 하나님이 나 지금 보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이 질병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안 망해. 담대하셔야 돼요. 테스트는 자격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테스트하다가 죽는 사람 없죠? 그러기에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담력 테스트 아닙니까? 컴컴하고 좁은 길 막 지나가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죠. 히잉 막 그러죠.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장난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귀신 아니야. 이거 날 놀래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죠. 아이고 망했다, 두려웠다. 그리고 그 귀신의 집에 계속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죠. 이거 장난감이야. 이거 나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거죠. 또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막 기차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탈 때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단지 우리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담대함이에요. 안 망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려워하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산더미같이 이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내 삶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에 함몰되면 사람이 사리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무지해버려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여기 형들도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니까 어떻습니까? 28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두려워 떠니까 어떤 게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잖아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판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한번 귀신의 집 한번 놀러 갈까요? 담대함 한번 테스트하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귀신 같은 일들, 깜짝 놀랄 일들, 또는 놀이동산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차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흔들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담대하셔야 돼요. 두렵지 않아, 망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걱정이야, 아이고 큰일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비가 돼요.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판단하기 시작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멸하게 돼요. 자멸.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으면서 담대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역 붙들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가서 7장 8절 마귀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 둘째로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인정하고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왜 형들을 테스트합니까? 회개하라고. 형들이 다 버렸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뿌린 대로 다시 받는 것처럼 인과응보다. 실제로 형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버린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도다 깨닫잖아요. 이거 인과응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버린 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몇 년 전? 23년 전. 빙고. 어떻게 알았죠? 제가 유인물에 써놨나요? 눈만 좋으면 맞춥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눈만 좋으면 돼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보시면 다 알아요. 자, 형들이 요셉을 버린 게 언제입니까? 23년 전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먼 이야기입니까?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먼 이야기잖아요. 23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뭐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했습니까? 책망받을 일도 했습니까?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23일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23년 전의 일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가서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진실을 알아주겠다. 대신 한 명은 남아있으라고 했죠. 자, 질문합니다. 누가 남아있으라고 했습니까? 눈만 좋으면 돼요. 누구? 시몬. 읽어보죠. 24절 시작. 아니 24절 읽으시라고요. 성경 9절 시작. 자, 요셉이 자 그러면 좋다. 한 명만 남고 9명은 다 가서 막내와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한 명을 시므온을 남겼어요. 시므온 네가 남아. 자,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환에 써놨지만 그것만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장자가 누구죠? 첫째가 루벤이에요. 루벤. 여러분 원래 그러면 장자를 남아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자 루벤 네가 남아. 요셉은 알잖아요. 누가 제일 큰 형인지. 그런데 루벤은요 23년 전에 요셉을 팔 때 루벤은 앞장서서 말렸던 형이에요. 창세기 37장 21, 2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7장 21, 22절 없나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저 미운 요셉,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맨날 꿈자랑하는 저 요셉, 저거 미운 김에 우리가 팔아버리자.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어요. 죽이자고. 근데 그걸 말린 사람이 맏형인 루벤이에요. 그리고 팔아버리자 했다가 그 요셉을 다시 구하려고 했던 사람도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회개할 일이, 물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똑같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버렸지만 루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주범이기보다는 공범이니까 지은 죄가 좀 덜하겠죠. 그러면 주범이 누구였을까요? 야,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거 팔아버리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므온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둘째 시므온이 앞장섰을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성격이 거칩니다. 그 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욕보였을 때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레위와 함께 다 죽였던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쟤는 너무 잔혹한 애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저놈은 너무 칼이야. 칼. 잔악해. 성격이 극하고 너무 잔악해 할 정도로 악하고 싸나웠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가 아니라 시므온을 여기 남기게 한 건 시므온이 더욱더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철에 때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흙. 왜 흙입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요. 콩을 심으면 흙은 어떻게 합니까? 콩을 주죠. 팥을 심으면 흙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금에다가 콩을 심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이아몬드에다가 팥을 심을 수 있어요? 없죠. 심는다 해도 안 나죠. 흙의 특징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던 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작게 지어야 돼요.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심으면 똑같이 당해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지금은 당장 받지 않을 것 같죠. 23년 전 일이라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선이든 악이든 아무리 시간이 다 지나도 하나님이 갚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9월 17일.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갚으실까 안 갚으실까요? 갚으세요. 언제 갚으실까요? 일요일 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갚으세요. 23년 후에 갚으실 수도 있고 23일 후에 갚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 가서도 갚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것도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을 심으셔야 돼요. 믿음을 심으십시오. 예배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전도를 심으십시오. 봉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일에 풍성하게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못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과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멀리 있던 그 죄까지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 신앙도 좋으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사업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 가운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큰 교회를 다녔대요. 그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았겠죠. 그 청소년들 가운데 수험생들도 많았대요. 그 수험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됐대요. 한 300명 정도, 고3 수험생이 3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반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300명 중에서 150명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이유는 대학 시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도 떨어졌는데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더 큰 복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떨어진 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나는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숨어버리거나 피해버려요.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형들의 과거의 죄를 그냥 책망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고,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버린 요셉. 잘못했지? 나 형들이 버렸지만 지금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 그리고 책망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셉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셉이 그냥 형들 곡식 구하러 왔을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거 요셉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그냥 딱 드러내놓고, 형들 반가워, 놀랬지? 나 형들이 버린 요셉이야. 그렇지만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다 용서할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좋습니까? 첫 번째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더 좋죠, 첫 번째보단. 첫 번째는 형들, 나 요셉이야. 애굽의 총리가 됐어. 나 왜 버렸어? 죄값을 치러. 얘 여봐라, 감옥에 가둬라. 몇 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복수하는 거. 두 번째는 형들, 나 요셉이야. 그런데 형들이 나 버렸지만 나는 형을 사랑하니까 다 용서할게, 무조건적으로. 이게 두 번째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보면서 테스트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시간을 주기. 어떤 시간? 그렇죠.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둘째도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요,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 자, 그렇다면 절 보세요. 왜 시간을 주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준 겁니까? 요셉이, 또 그 배우의 하나님이. 오늘 안수 입사님 컨디션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눈만 좋으면 돼요. 다 맞추시네. 눈만 좋으면 다 맞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12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누구예요? 이 형들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그 이름들 한번 쭉 읽어보죠. 12명 써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안 적어놨구나. 저를 보십시오. 못하는 거 보니까 안 적어놨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우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수장이. 이스라엘 할 때 12지파고 신약의 12제자, 이 12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12지파의 수장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 이 12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이 형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로 삼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무나 막 세웁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더 굳건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령 충만한 믿음,
준비가 돼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23년에 지은 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 망하라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을 통하여 나를 위대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떨릴 때, 두려워 떨릴 때, 요동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숨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앞으로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잘 나아가야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회개의 믿음으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